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셋째 주 토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적우지패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 계시죠? 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예,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옷, 파카 이런 거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날씨가 추워지면 두꺼운 옷을 준비해야 되고 또 더운 날씨가 되면은 반팔 또 얇은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도시고 우리가 들림받을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기쁘시죠? 예. 누가 기쁘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내가 어떤 부분에 변화될 것인가? 내가 찬양을 워십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시간이 되기 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책을 펴보고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본인이 책을 읽어보다가 좀 어려운 단어나 또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몇 번 읽어보고 또 그것을 교수님 또는 선생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확실히 내 거에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나 선생님에 의해서 일방적인 공부,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를 미리 해서 선생님이 그 수업하시는 것을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내가 뭐 자막하니까 내가 찬양하니까 워십하니까 반주하니까 또는 전사님이 오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왔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로 그 이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예, 이게 엄청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친구를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 친구가 꼭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다 알겠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그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영접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떡볶이를 사드렸습니까? 순대를 사드렸어요. 삼겹살을 사드렸습니까? 1억을 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만 박수로 하는 게 얻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뜻인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9월 24일 날 대구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11월 5일 날 인천에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그 무슨 성환이죠? 아무튼 기타를 잘 치시는 전사님도 반주를 하시고, 또 뭐 서울에 기타 치시는 분도 하고, 뭐 베이스 반주자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인천에도 실력이 있는 멋진 반주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11월 5일 날 인천에서 하는 것도 우리 대구 드럼 반주자인 호원이가 딱 한다고 딱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인천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이 반주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서울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대구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다. 왜냐? 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만약에 호원이가 인천에 가서 이정금 전사님을 딱 찾아뵙고, 전사님 제가 드럼 반주 이번에 하고 싶습니다, 시켜주십시오. 딱 하면 이정금 전사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돌아가. 호원이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을 거예요. 맞죠, 호원아? 인천까지 가가지고, 아니면은 뭐 1월이나 2월에 서울에서 찬양 집회하는데 갑자기 막 서울에 계신 뭐 담당 막 목사님들, 전사님들 찾아가가지고 저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대구에서 하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 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 거, 그걸 마음껏 펼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호원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믿음으로만 박수로 하는 게 얻으시고, 하나님께 맡겨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 아프니까,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걸을 수 없거나,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없거나, 내가 내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없다면 이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겠냐고요. 병원에 가서 입원 가 있고, 아니면은 중환자실에 가 있겠죠. 그럼 그 아픈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누가 자기가 암 걸리고 싶어서 암 걸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암 걸리지 않은 거, 건강한 거,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만 박수로 하는 게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호원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서울에 계신 오반석 집사님이 호현이한테 저 비싼 베이스 기타를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주셨는데, 오반석 집사님 기타보다 더 비싼 거래요. 맞죠? 그럼 우리 교단에서 제일 비싼 베이스 기타 아닙니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그런데 호연이가 오반석 집사님 찾아가서 그 아는 지인분 있잖아요 해가지고 가격 얼마 해주세요 해가지고, 호연이가 그걸 했겠냐고요. 호연이가 찾아가서 오반석 집사님 기타 있습니까? 아는 분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 아는 분한테 제가 얼마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겠냐고요. 오반석 집사님이 아는 지인이 있고 그분한테 저렇게 좋은 기타가 있어서 그거를 호연이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호연이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물질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새 기타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시고, 내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전사님 보기에 저와 여러분은 꿈을 꾸고, 저와 여러분은 막 마음이 부풀어 올라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막 마음이 설레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통화를 딱 하는데, 전사님 요즘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신기한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당장 말했죠. 진짜가? 그럼 우리 대학부 빨리 당장 100명 되게 기도해라. 아무도 안 웃으시네. 저 혼자 신나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했죠. 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독이 차야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적우집회. 예, 적우집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예, 진짜 이렇게 마음껏 막 진짜 막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육이 너무 주입식 교육이고, 질문 하나 뭐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막 친구들 비웃고 해가지고 진짜 묻고 싶은 것도 얘기 안 하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는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음껏 자기가 궁금한 거 질문하는데, 여러분 어떤 것까지 질문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수업에 관련 없는 것까지도. 그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거 말고 자기가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걸 질문해도 선생님이 그 질문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지금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어. 이렇게 하고 그 생각들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도전하고 할 때 귀신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지만, 하나님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될 때까지 시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면 그것을 향해 전진하고 달려가야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패하게 한다. 오늘 말씀입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딱 보니까 향 기름 딱 만들었어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향이 딱 나는데, 근데 그 향에 갑자기 파리가 쭉 날아다니다가 거기 싹 묻었는데 날개가 젖으면서 스며들어가서 파리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좋은 향기름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나의 적은 우매가 그것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넣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막히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떤 한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꿈을 딱 꿨는데 본인 교회에, 목사님 교회에 성도님들이 막 들어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들어가지 못하게 사람들을 잡고 막 막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려고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막냐면서 달려가서 당장에 멱살을 잡고 막 끌어내려고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 남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과 마귀가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지혜, 그 용기가 내 자신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 경도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때까지 살아왔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그 부분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데, 나의 그 작은 부분이 그것들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 모든 것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향이 좋은 향기름을 딱 만들었는데 진짜 조그만 파리 한 마리가 딱 빠졌는데 그 좋은 향기가 악취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나의 어떤 그런 꾀, 어떤 그런 좋지 못한 습관,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인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사님이 누구랑 통화를 딱 했어요. 통화를 딱 하면서 그 친구가 게임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끊을 수 있겠나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못 끊는데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하루에 아무리 오래 해도 2시간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 2시간 이상 넘지 않게 점점 줄이다가 2022년 안에 끊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어요. 하니까 도전을 해보겠대요.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 그 게임을 끊으면서 담배도 같이 끊어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니 전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관심이 있는데.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고. 전사님은 알면서 왜 얘기하지 않냐,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키길 원해서. 왜 내가 모른 척하냐, 왜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사님이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처음에 8년 전에 전도사 되고 막 담배 피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우리 길 건너에 CU 있는 화장실 뒤쪽에 가서 전사님이 진짜 철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그분들 진짜 따귀를 다 때려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진심이었어요. 어쨌든 내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무섭게 해보니까 내 앞에서 당연히 담배를 안 피죠. 근데 숨어서 뒤에서 또 피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끊을 수 있을 때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줘야지, 내가 뭔가 힘으로, 내가 뭔가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다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전도사님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끊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넣으시고, 하나님이 저보다 더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패하게 한다. 제가 예전에 누구랑 대화를 딱 하는데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전사님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진짜 기대되는 3명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누나가 보기에 그 사람 3명이
진짜 기대가 된대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 우리 누나가, 물론 우리 누나 말이 진리도 아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 세 사람이 특출나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 세 명 중에 나머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한테 딱 찾아가서 아, 우리 누나가 딱 네가 딱 진짜 기대해 볼 수 있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딱 해줬어요. 이야기를 딱 해주면서 그런데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가 그렇게 될 사람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저희 누나가 생각하는 그 세 사람이 여러분이 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사람이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특별하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생이고 선택입니다. 전사님이 만약에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도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그걸 선택했냐고, 잘못됐다고 뭐라 하거나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선택이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저는 세상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핸들 전사님이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본인이 선택인데. 전사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최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함께 얻으시고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거에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막 목말라 하며 주인이 강까지 끌어갈 수는 있어요.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물을 마시게 막 머리를 물에 막 힘으로 막 박아서 마시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 저게 내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속을 시원케 해드린 믿음의 일꾼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함께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고 복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예수 이름입니다. 자격증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함께 넣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EO 부모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전사님은 어렸을 때 아주 행복한 삶을 살기 잠깐 전에 조금 어렸을 때 한 4-5살 때 조금 외로운 시기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 외롭고 어렸을 때니까 나름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많은 알지 못하는 상처를 제가 갖고 살고 있었어요. 군대나 이런 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갑자기 20살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을 보면 뭔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대다수 있다고 합니다. 전사님도 그런 외로운 시절, 그런 아픔, 나만의 어떤 그런 상처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행복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아팠던 또는 상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어떤 물건과 집과 옷과 맛있는 음식이 나를 위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이거 하나가 내 몸속에 확 들어와서 내 속에 채워지는 순간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으로만 내 안이 가득 찬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넣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뒤덮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상처를 좀 받았어, 아픔이 있어, 힘듦이 있었어,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그 어떤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는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옹들으시고, 어떤 어려움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쓰고 영화를 내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면서 웃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 좀 힘들었죠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절대로 절망 가운데 빠져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어렵고 주위에 사람이 없고 내가 뭔가 외롭고 힘든 그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 손을 잡고 있는 순간 그 어떤 외로움도 내 삶 속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넣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해보셨고 같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같이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살아봤어요. 그런데 미아 사모님이 아플 때, 주한이가 아플 때 제가 대신 아파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괜찮은지 염려는 되는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하나님만 한계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중한 친구도, 전사님도 10대 때 친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친구가 엄청나게 많았고 중학교 때도 친구가 엄청나게 많았고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나중 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펴서 저는 아직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시 똑같이 그때 딱 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준다 해도 나는 지금하고 똑같이 선택합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서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 왜?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뭐냐? CEO의 부모를 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뭐냐? 하나님 눈에 드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그것을 지금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누르시고,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총리도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자격증을 땄습니까? 법을 공부했습니까? 대학교를 갔습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왕이 됩니까? 하나님 눈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격증을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갖추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이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 중에 이 중에 왕이 있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곳에 다윗은 초청받지도 못했어요. 말제 아들이라고. 그냥 광야에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었죠.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드는 순간 한순간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그 오반석 집사님이 지인을 통해서 호연에게 저 멋진 일렉이 아니죠, 베이스 기타를 딱 줬는데 호연이가 가치를 몰라, 연습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대학부에 세워놓고 자기 예전 기타로만 한다면, 오반석 집사님이 그걸 딱 알고 또 그걸 딱 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저 비싼 기타를 딱 줬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좋은 걸 모르고 예전 걸 자꾸 가지고 연습하고 연주를 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어느 날 임금이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보니까 거지가 있는데 딱 보니까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해.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애를 오늘부터 데리고 가서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부터 왕자로 삼겠다. 왕자들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씻고 똑같이 좋은 옷을 입혀라 했는데, 그 사람이 저 같은 거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맨날 거지 옷만 입고 그 궁중에서 떨어진 음식만 주워 먹고 씻지도 않고 거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그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 거지 아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자격증을 땄습니까? 삼성전자에 들어갔습니까? 도대체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왕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그 자체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집을 사서 차를 사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입니다. 가치가 아무나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시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누가 선물을 주는데 돈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예은이가 있는데 예은이 생일인데 선물을 누가 딱 준비를 해줬어. 선물을 딱 주면서 예은아 생일 축하해 5만 원. 말이 됩니까 이게? 혜윤이가 좋은 곳에 취업했는데 혜윤아 축하해 이거 취업 선물이야 하면서 딱 주면서 10만 원. 말이 되냐고요. 선물은 그냥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는 게 얻으시고, 그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하합니다. 그냥 줬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 천만이에요. 이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를 가졌지만 돈으로 팔고 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저받은 겁니다. 거저받은 거.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평생에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움이 뭔지 모릅니다. 외로움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순간, 부모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친구가 있고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순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4장 여기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딱 가는데 미문이라는 곳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딱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고 뭔가 얻으려고 딱 가서 구걸을 딱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딱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빵 살 돈, 밥 살 돈, 옷 살 돈, 그 얼마를 받으려고 딱 그 앞에 갔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면서 오른손을 딱 잡고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막 하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 그 해외 집회 영상 보셨죠? 목발 짚고 이렇게 막 오는데 갑자기 총회장 목사님이 목발 딱 앞으로 내밀어라 해서 딱 잡고 딱 당기시면서 갑자기 막 걸으니까 새 힘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목발을 놓고 막 뛰라고 하니까 그 사람 뛰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고 고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생에 안진뱅이처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둡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약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나의 연약함을 갑자기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하지 못했고 안 되는 것이 되는 수가 갑자기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편지입니다. 편지. 이것대로 해라, 반드시 된다. 이 사람들 하는 거 봤지? 너도 하면 똑같이 될 거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루 만에 홍해를 갈랐잖아요.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하루아침에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육지로 건넜잖아요. 예수님이 한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귀머거리 소경 문둥병자를 고쳤잖아요. 어제 내가 문둥병자로 살았더라도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오늘 살이 하얗게 되고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났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사님은 주의 종교로 오면서 평생에 방 한 칸짜리에 살 줄 알았어요. 제가. 왜?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 수준에, 그 생활에 맞춰서만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한이는 잘 되면 좋겠다, 그냥 겨우 이 정도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고, 이 작은 데서는 주한이 못 키운다, 뭐든지 만지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다 막으면 그 애 정서에, 교육에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넓은 집 알아봐라. 목사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똑같이 가진 것은 똑같이 없었어요. 똑같이. 뭐만 바뀌었냐?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지금은 더 큰 꿈도 꿀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 봤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장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막힘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어부였어요. 물고기만 잡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갑자기 막힘없이 기탄 없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의 원리도 다 그 이치도 깨닫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놓으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범인인 줄 알았잖아요. 어부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고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자로 바뀐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 시대 때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총회장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받았던 그 성령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사모님이 걷지 못할 때 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총회장 목사님하고 똑같이 그냥 손을 잡고 일으키고 예수님 찬양만 했는데 일어나서 걸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걷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같이 살지 않은 사람은 쇼라고 거짓말이라고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같이 살았잖아요. 못 걷는 걸 봤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는 걸 봤잖아요. 내가 봤잖아요. 내가. 근데 한 목사님 오셔서 일으키는 것도 내가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진 거, 뭐 우리 부모님, 뭐 친구,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에 드는가, 그것이 중요한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오늘 이 예배 100% 성공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어떤 탓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 짓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사님이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학원 가서 공부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보내달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랬어요. 주의 일하는 것과 어려운 사람 도와줄 돈은 있는데 네 학원 보낼 돈은 없다.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조금의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책도 보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보니까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과외 한 번도 안 하고 서울대 1등으로 수석해서 들어간 사람, 졸업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내가 예수 복습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부모님이 학원 보내주냐 안 보내주냐 아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나의 문제였다. 나의 문제. 부모님이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 그 사람도 서울대 못 들어갔어야지. 1등 못 했어야지. 거지로 살았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20살 넘으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역전되는 것을 믿음 부만 박수하는 경우를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수저로 태어나도 절대 흙수저가 아닙니다. 저희는 금수저를 뛰어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다 뺏기고 공깃돌처럼 갖고 놀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오게 했는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지금 힘든 것은 또는 지금 작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게 넣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반주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힘차게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오, 빨리 달려오세요. 오늘 안 하는 줄 아셨군요. 예. 원래 주인공은 제일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뒤에 없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누구한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받아야 되죠. 자녀의 권세도 주셨으니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오늘 누가 예배 마치고 전사님 맛있는 거 사준대요. 저 기분 좋아요. 맛있는 거 사준대. 그런데 대접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전사님이 아니 난 괜찮아 나 안 먹을래 하면은 그 사람이 선물로 준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선물을 줬는데 내가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면 내가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주셨냐? 목숨을 길게 목숨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적을 멸망시키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합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지혜는 불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알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때 갈망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하합니다. 내가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가 돈이 생길 거야. 지금 내가 비록 하나님께 지혜를 받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지혜를 받아야 되겠어. 지혜를 받아야 되겠어. 지혜를 받아야 되겠어 하는 순간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받아야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럼 받아야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받아야죠. 원래 내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자녀의 권세도 없고 성령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한테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줄 착각하거나 나는 그런 걸 못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하는 거, 이게 귀신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축복과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딱 갔는데 거기에 양이 걸려서 뿔에 걸려서 나무에 엄청 시끄럽게 하고 있었을 텐데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순간, 하나님 눈에 드는 순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인생에 지금 자격증 좀 따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월급 많이 받는 게 지금 당장에 눈앞에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가 꼭 취업했으면 좋겠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냐 물었어요. 예전에 제가 몇 군데 추천을 해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고 있냐, 내가 또 알아보고 좋은 회사들이 몇 군데 있길래 추천해 줬어요. 그런데 딱 그거를 내가 추천해 주려고 하는 순간 보니까 그거 벌써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전사님 저 벌써 20군데 이상 지원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군데 해서 안 되면 두 군데 내고, 두 군데에서 안 되면 10군데 내고, 10군데에서 안 되면 20군데 내고, 20군데 안 되면 100군데, 10,000군데를 내서라도 내가 하고자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가 멈추니까 하나님도 멈추시는 거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될 때까지 해야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불완전한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왜 받지 못하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도 받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니까, 욕심대로 구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시편 82편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여러분들이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들인데, 근데 보세요, 너희는 범인같이, 평범한 사람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사람 사는 삶을 자꾸 선호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임금의 아들이고 왕자인데 거지같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거지같이 땅에 흘린 거 주워 먹고, 옷 안 빨고, 냄새 나고, 공부 안 하고, 왕복을 입지 않고, 왕자들과 공주들과 어울리지 않고, 맨날 밖에 나가서 거지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하루는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면 씻으면 금방 더러운 게 다 없어져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그러면 노숙자한테 똑같이 돼요. 똑같이 냄새나고,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다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평범한 사람이 되느냐? 적은 우매를 제거하지 않아서, 은에서 집게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귀한 보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적은 우매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범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쓰지 않고 내 꾀를 쓰는 거예요. 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 꾀를 내니까 범인으로 살아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고 특출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셨는데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1천 남자 중에 한 명 있다고. 근데 1천 여인 중에서는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1,001명 또는 2,000명, 3,000명 중에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여인으로 가정을 일으키고, 남편을 바보 온다를 만나도 장군으로 만들고, 내가 그 2,000명, 3,000명 안에 드는 믿음의 여인이 돼야지요. 1,000명 안에 있다면 그 1,000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000명 이 안에 다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넣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남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명 중에 한 명 있다 해도, 그러면 여기 믿음이, 기현이, 호원이, 호연이, 저 지금 여기 남자가 10명 이상 되는데 10,000명 중에 그러면 10명 안에 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왜 큰 꿈을 꾸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 자체를 못하고 계십니까? 왜 적은 우매로
그 향기름으로 악취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만듭니까? 내가 특별하고 특출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삼손과 같이 눈 다 빠지고 곰처럼 재주 부리다가 왜 기둥을 무너뜨려서 내가 그 깔려서 내가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죽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내 지금 형편과 사정, 내 실력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난 몰라요.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법을 잘 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딱 찍는 순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좁은 문으로 안내할 수 있지만 들어가라고 막 밀지 못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차장 뒤에서 저 아무도 없는 데서 뭐 하는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 만나서 PC방 가서 술집 가서 뭐 하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만났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4차까지 술집을 가고 했는데, 노래방에 가고 했는데, 도우미들을 불렀는데 말을 담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그 자리에서 했다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더럽고 영화에 나오는 거, 드라마에 나오는 게 진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당장에 끊어내라 했어요. 못하겠대요. 그럼 내가 한 개 물었어요. 그러면 결혼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지금 하시는 거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안 끊어내도 되고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러면은 뭐 적당하게 살면 되니까, 그러면 자식도 똑같이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대요. 그럼 자기도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진짜 지존자의 아들, 딸이고 신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적은 우매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갈 때 그 모든 것이 내 앞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는 게 누르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불렀냐?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거지처럼 살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삶같이 살아라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셨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우매만 버리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잘라내면 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저도 못해서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끊어낸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결국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기도.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내 생각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안 하게 만드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시간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3차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눈에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인으로 살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능력을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적은 우매를 다 제거해서 은혜서 찢기를 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특출난 특별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차렷 인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자꾸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점심 때는 낮에는 엄청 덥고 아침 저녁은 엄청 추워요. 새벽에는 훨씬 더 춥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 겨울옷 같은 거 다 들고 다니시고 더우면 벗어놓고 추울 때는 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내 건강을 내가 먼저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아플 시간도 없고 다칠 시간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플 시간도 없고 다칠 시간도 없다. 여러분 그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분도 만드신 그분도 50살 넘게까지 빚쟁이로 도망다니다가 60이 다 됐을 때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성공할지, 언제 부자가 될지, 언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나타낼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자신을 절대로 내 스스로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로서 기도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여러분을 높이 올리실 테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